내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직접 읽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는 올바른 것을 알 수가 없다 하는 부분을 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내가 직접 읽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뭘까? 그 약속하신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다. 하나님께만 아버지께만 있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의 호흡이 누구한테 들어갔느냐? 성경은 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과 영원한 생명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 둘로 나눠졌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직접 읽어야 올바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어차피 멸망할 거니까 그 사람 보고 성경을 읽어라. 자세히 읽어라. 얘기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자세히 읽어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사람한테 굳이 성경을 자세히 읽으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셔서 누구를 선택하셨느냐. 그 얘기입니다. 누구를 선택하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은, 제자들은 누구였나? 내가 성경을 읽어야 할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잘못 읽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대로 아마 이런 사람을 선택했을 것이다. 별의별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읽어보고 확인하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읽어보고 확인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를 선택하셨나. 성경에 빠진 것이 없잖아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이나 제자들로 선택이 끝났다면 나하고는 성경이 아무런 관계가 없어. 소위 말하면 성경을 읽어도 유익이 없어요. 늘 내 말씀드리잖아요. 하늘 아래서 가장 소중한 게 뭐냐?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영생은 하늘 아래 피조물이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어떤 지식으로도 알 수도 없고 취득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그건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만이 가지신 절대적인 고유한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걸 성경을 통해서 내가 알아야 되죠.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 모습을 찾는다면,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됐다면, 내가 어머니에 태있을 때 하나님 거룩한 호흡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나는 하늘 아래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독특한 보물로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나 스스로가 보일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교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늘 아래서는 어떤 누구보다도 겸손해야 되고 낮아져야 된다. 그게 핵심이에요. 왜 그러느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서 다른 사람 위에 머리에 군림하려고도 하지 말고 정치 어떤 그 노선에서 출세하려고 다른 사람들의 머리가 되려고 하지도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 얘기 아닙니까? 사도들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세베드의 아들이죠. 세베드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 아닙니까? 요한과 야고보가 주님 말씀 듣고 다음 세대, 다시 말하면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셨을 때 그때 두 아들을 부탁하잖아요. 한쪽은 오른쪽, 한쪽은 왼쪽. 그 세베대의 아들을 그 어머니가 부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희들이 내가 가는 길을 가고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는 있어도 그 얘기입니다. 내 오른편과 왼편은 내가 이러고 저러고 자리를 주는 사람이 아니란 얘기. 왜? 하늘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다 결정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렇쿵 저렇쿵 소위 말하면 오른쪽이나 왼쪽에 자리를 주겠다. 그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모든 권한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에 달려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고 높아지고는 낮아진다. 심지어는 어린아이의 비유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잖아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그렇게 겸손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제자들이 뭐 성령 받기 전인데 안 와요. 완성되지 못했을 때니까 12명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아들 오른편이나 왼편 자리를 차지할 거냐. 서로 경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완성되지 못했을 때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복음서를 잘 읽어보란 말이에요.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 읽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읽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위해서 읽는 거지. 내가 누구인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제사장으로서 내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인가 날마다 점검을 해야죠. 요한계시록 가면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에게 갈대 같은 지팡이를 주면서 명령하시잖아요. 제단과 성소를 재라. 측량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제단과 성소를 왜 측량해야 됩니까? 성전들은 측량하지 말고 제단과 성소만 측량하라. 제단은 누가 와서 제물 드립니까? 제사장들이 제물을 드리잖아요. 합당한 제물을 드렸나? 이미 하나님이 다 지정해 놓으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나 어긋나지 않나.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결정해 놓으셨어요.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집비둘기와 산비둘기 새끼. 그러면서 이 짐승들은 다 발이 갈라졌다. 쪽발이란 말이에요. 양쪽으로 굽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짐승만 하나님 앞에 제물로 희생제물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잖아요. 그게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11장에서도 두 증인에게 제단을 왜 재라고 그랬느냐? 합당한 제물을 드린 자냐 아니냐? 제사장은 그럽니다. 합당한 제물을 드린 자냐 드리지 않은 자냐? 제사장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7월 10일 날이 속죄일이잖아요. 10일 날 제사장이 그냥 들어갑니까? 아니잖아요. 앞에다가 12보석을 매달은 조끼를 입어야 돼. 그래야만이 움님과 둠님이라고 그래서 12보석, 12지파의 죄를 사러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나 제사장도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멜기세덱이다. 유대인의 12지파에 구원받을 자,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셔서 유대인으로 오셔서 선택지 않으시잖아요. 왜 그런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성경을 읽어야 알아요. 성경 읽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 지파에서 몇 사람씩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사람 때문에 멸망하지 않았다. 각 지파에서 의인 10명씩. 그러니까 12지파니까 120명이. 그게 무슨 말씀인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120명이냐 이 말이에요. 왜 120명이냐. 130명도 되고 150명도 되고 200명도 되잖아요. 근데 왜 120명이냐? 성경엔 빠진 것이 없어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교회 가신 일인데 거기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요한계시록까지 가보면 정확히 맞아떨어졌어요. 그 내가 성령을 받고 읽어야 그걸 깨닫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3년 동안 꽃이 필 때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을 찾아다니실 때 유대인보다도 훨씬 믿음이 좋은 로마 백부장도 있고 이방인들이 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 칭찬하시잖아요. 유대인 가운데 이만한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할 만큼 칭찬하시는데도 그들을 선택지 않으시는 거예요. 유대인보다도 믿음이 더 칭찬받을 만한 그런 믿음을 가졌는데도 왜 칭찬하지 않으셨을까? 내가 상고해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자세히 읽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유대인 12지파 가운데서 멸망받지 않은, 다시 말하면 의인 10사람씩을 선택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멜기세덱이다. 멜기세덱을 누가 만났습니까? 아브라함이 만났잖아요. 아브라함이. 평화의 왕 멜기세덱을 만났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 유대인들에게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미쳤다고 그러더래요. 내가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내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느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사람들이 어떻게 깨닫느냐 이 말이에요. 깨닫는다면 오히려 뭐가 잘못된 거지. 하나님의 아들이 120명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선택하셨다. 그런데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누가 빠졌어요? 단지파가 빠졌잖아요. 단지파에는 뭐가요? 의인 10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단을 가리켜서 길가의 독사다, 뱀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단지파를 죄해 놓으신 것은 이미 야곱 때에 선포된 말씀이에요. 갑자기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계획이잖아요. 하나님 계획하신 것을 누가 바꿀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쉽게만 늘 말씀드린 조각조각을 읽어야 퍼즐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퍼즐을 맞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늘 말씀드린 지금이 기회다. 무슨 기회? 책망받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다. 왜? 세상 다 됐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만 더 지나가면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시련의 시대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주님의 재림에 관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을 버리지 아니하세요.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그들을 책망받고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주시는 것이 뭐냐? 그것이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하신 7년 대환란 가운데 1003년 반이란 말이에요.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다니엘 때는 1990일이야. 1290일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얼마를 감한다. 왜 감해요? 택한 자들을 감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선택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를 감한다. 전삼년 반에 1290일이었는데 30일을 가면서 1260일이라는 거예요. 야, 끝까지 하나님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환란이 시작되면 엄청난 전쟁이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니까 그럼 어떡할 거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7장에서 뭐랍니까? 4대강 전쟁을 일으켜서 지구의 인구 3분의 1을 죽일 그러한 권세를 가진 천사들에게 마지막 미가엘 천사가 명령하잖아요. 잠시만 기다려라. 잠시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기다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잠시만 기다려라. 그리고 나팔장이 시작되잖아요.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기후변화가 어떻다. 뭐 엘니뇨 현상이 어떻다. 라니뇨 현상이 어떻다. 지구가 생긴 이래 최고의 어려운 고비다. 세계 기후가 뭐 1.5도 내지 2도 이상 올라가면 뭐 어떻게 된다. 그래서 기후 감축 뭐를 한다. 얼마나 떠들고 있어요. 내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 우스운 일이에요.
아니 피조물의 힘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지연시키거나 하나님의 계획을 변개시키겠다? 바꾸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태풍이 온다 그러면 태풍이 뭐 몇 등급짜리다. 5등급짜리면 뭐 시속 250km, 270km 이상이다. 또 4등급이면 몇 킬로 이상이다. 이름이야 뭐 얼마든지 하죠. 대비해라. 어떻게 대비할 거예요? 피조물의 힘으로 태풍을 대비해서 이긴 거 봤습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을 올바로 읽어보라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야. 그걸 내가 알아야 되죠. 그런데 엉뚱한 데 얘기를 해놓고 엉뚱한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미혹되는 거예요. 혼돈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빠진 것이 없어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일짐이력도 변함이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설명합니까? 지금 하늘과 땅은 마지막 때 불로 심판하려고 다 태우려고 준비해 놓은 것이다.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잖아요. 지구는 둥그러니까 지구 도초에서 뭐 산불이 일어난다, 태풍이 일어난다, 무슨 현상이 일어난다 해가지고 얼마나 난리 버거질 핍니까? 그런데 그것은 피조물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이미 다 예언됐잖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는 하나님의 천사가, 미가엘 천사가 뭐까지 기다립니까? 첫째화가 시작되면 무슨 사건이 벌어지느냐? 땅에서 깊은 구렁이를 여니까 메뚜기들이 올라온다. 그랬잖아요. 메뚜기들이 올라온다. 메뚜기들이 올라오는데 그 메뚜기들과 함께 검은 연기가 올라와서 그 메뚜기에게는 뭐냐? 전갈이 쏘는 독침이 있다는 거예요. 그 독침으로 사람을 쏘면 5개월 동안 엄청난 시련이 있다. 빠진 것이 없잖아요. 그럼 그들이 왜 올라오느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해. 그게 마지막 기회 주신 거예요. 이게 죽기를 구하여도 죽음이 피하리라 했으니까 죽고 싶을 만큼의 고통 생각해 보세요. 죽고 싶을 만큼의 고통이라면 그 고통이 얼마나 엄청난가. 그게 왜 오냐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칠 때까지 다른 사람에 해치지 말라는 거예요. 풀이나 나무나 해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이마에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칠 때까지 인맞이어야 될, 다시 말하면 생명책 이름이 기록됐는데 하나님 형상만 닮은 리빙 소울,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이 성령받아 완성되어야 되는데 완성되지 못한 사람들을 고통만 주라는 거예요. 그게 5개월 메뚜기 환란이에요. 얼마나 심각한 얘기입니까? 그 환란 속에서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 성경에 보니까 그랬어요. 셀 수 없이 많다. 흰옷 입은 무리다.
하나님의 아들이 설명하잖아요. 이기는 자는 내가 흰옷을 주어서 입게 하겠다. 그리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 흰옷을 입지 못하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거예요. 성이 빠진 것이 없잖아요. 하늘 아래는 붉으니까 내가 올바로 잘 기억하고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기회 주셨을 때 그 일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잘못 들었고 잘못 받았다면 기억하고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잖아요. 기회 주셨는데도 그 기회를 소홀히 하고 잊어버렸다. 그냥 넘겨버리고 적당히 넘기고 말았다.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넘어갑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 어떻게 넘어갈 거니?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또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지켜 회개하라 그랬어요.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임하리니 어느 때 너에게 올 것인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분명히 도둑같이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어느 때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근데 사도 바울은 설명하기 뭐라고 합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빛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알게 하신다. 오신다. 도둑같이 덮치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확실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한 말이 아니에요. 빛의 자녀. 그 이름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 그 사람에게만 확실히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계시하신다. 알게 하신다. 도둑까지 덮치지 않는다고 밝히셨잖아요. 사대에 있으면서 자기들이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이름들이 내게 있어. 그들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는 그들이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이라. 몇 이름들밖에 없어.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몇 이름. 흰옷 입은 사람 몇 이름밖에 안 돼. 그러니까 환난을 통해서 깨닫고 돌이켜서 대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다는 거예요. 환난이 오기 전에 고통받기 전에 이를 깨물고 죽고 싶어도 죽음의 일을 피하리라 하는 그런 고통이 오기 전에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또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니라.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란 얘기예요.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것도 중요하지만은 완성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성령 받아서 완성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 거룩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완성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확실히 나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올바로 볼 수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빨리 책망을 듣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 받아서 완성되는 그래서 이김으로 승리 기쁨이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